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었던 예언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고 하는 말을 제자들은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지근해서 모셨던 12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똑같이 던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게 복음에 나와 있어요. 궁금한 거는 그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러고 표현합니다. 인자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제자들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고 사람의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얻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다른 흥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사람이다 라고 또 표현하십니다. 나는 파견된 사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특별한 사명을 띠고 하늘을 떠나서 스스로의 신원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미션을 보셨을 겁니다. 미션이라는 그 미션의 의미가 바로 파견이고 선교라는 의미인데요. 여기는 미토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미토라는 말은 파견하다, 이렇게 보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자기 신원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끄고 이 세상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분으로 스스로 이렇게 본인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파견된 자가 선교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선교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 기쁜 소식은 바로 기쁜 소식에 대한 선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한 임무였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그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전달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당신이 왜 이 세상에 내려오는지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계세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3년간을 선교사로서 사십니다. 그야말로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끼니를 거르면서 3년을 그 일대를 이스라엘 유다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다 완수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요.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승천하시기 전에요. 하느님이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너희들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바로 너희들은 이 세상 곳곳에 가서 이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가 해왔던 것을 이 세상 종말까지 끊임없이 이어받아서 이 선교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선교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선교사로 사셨던 분이라는 거 이 복음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됐을 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 12사도들을 불러놓고 공동체를 형성해 주십니다. 후위를 도모하시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서 해야 될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느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가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라고 승천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의 그 선교 사명을 맡기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선교사라고 표현하셨고, 그 예수님 몸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는 성서상으로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는 야고보 사도 단 한 분뿐이셨고, 나머지 11사도는 로마로, 터키로, 심지어는 전 세계 가면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당시 그 세계가 바로 그게 다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생겼고 지역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던 것이, 바로 초창기부터 항상 교회는 이 본질에 충실했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상에서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2000년을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교회는 오늘까지 이 하느님의 그런 선교 명령을 제일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는 온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외방선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400여 년 전에 우리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바로 이 하느님 말씀 따라서 선교 명령을 따라서 한국교회로 넘어왔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하시면 132 성인 중에서 10위 가까이는 프랑스 외방성인 파리 외방성의 선교사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 조석을 다지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고 순교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불란서 사람들이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한국의 성인들이에요. 132 성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선교 사명은 계속해서 이 세상 종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올 것입니다. 1975년도에 우리 한국외방선교회가 한국 전지교 주교회의 의결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75년 당시에 우리 교세는 어땠습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75년 당시에 우리 천주교 신자는 약 100만 정도 됐어요. 국민의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3%밖에 안 됐고, 사제 수는 채 1000명이 안 됐어요. 전체 사제, 전국 사제 수가 1000명이 안 됐고, 신학교는 서울하고 광주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미약하죠. 나약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한국외방선교회 설립자이신 고 최재선 주교님께서 우리도 선교회를 만들자. 왜 선교는 머리가 노랗고 눈 파란 사람만 해야 되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나눠야 될 때다. 그 최재선 주교님께서 그렇게 주교님들한테 역설을 했습니다. 주교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기상조가 국민의 3%밖에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우리도 사제수가 굉장히 부족한데 신학생도 신학교 두 군데밖에 없고 이런데 우리가 외국에 선교사를 보낸다? 이거 너무 잃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많이 주저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기상조다 그러고 우리가 좀 더 큰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신자 수도 많고 신부 수도 많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한테 나눠줘야 되지. 우리도 지금 없는데 가뜩이나 없는 신부
빼서 외국으로 놓아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그러한 우려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걱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재선 주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남아서 남을 도와준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못한 곳을 지향하고 그곳에 우리 신부들을 파견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역설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주교님들이 주조를 했었는데, 일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주교님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외방선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74년도에 사실은 한국 외방선교를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74년도에는 안 됐고요. 그 당시 김남수 주교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미 돌아가셨죠. 김남수 주교님이 주교회 사무총장님이셨는데, 그 김남수 주교님은 우리 최재선 주교님을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당신이 주교여야 한 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 주교님 말씀에 김남수 주교님이 본인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주교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냥 사무총장에 지나지 않고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주교님들끼리만 투표하시기 때문에. 저를 주교로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한 표를 얹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74년 10월에 김남수 주교님이 주교로 성서 임명되십니다. 놀랍게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춘계주교회의에서 1975년 2월 26일인데 그때 주교회에서 한 표 차이로 외방선교회가 의결이 돼요. 놀랍게도. 그래서 한국외방선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이제 받는 교회에서 보편교회에 봉사하는 교회를, 기여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로 커다란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시기상조예요. 너무 없고 이런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는데, 일단은 의결을 해놓고요. 76년도부터 신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학생이 17명이 들어왔어요. 소신학생이 2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외방선교가 48주년을 맞습니다. 올해가 48주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한국외방선교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놀랄만하게 발전을 아주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렸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때부터 우리 신부수가 줄기는커녕 신학교가 막 신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막 신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학교가 몇 개입니까? 7개. 없는 신부, 가뜩이나 없는 신부 빼서 외국을 보내면 우리 신부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최지견님 말씀대로 더 우리도 풍요로워졌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 한국 천주교 사제수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6천 명이 넘어요. 1,000명도 안 됐었는데, 불과 40몇 년 전에. 서울 교구만 해도 사제수가 1,000명입니다, 거의. 신학교가 7개예요, 잠깐만. 신자 수는 어떻습니까? 600만이 정도 됩니다. 600만 정도. 그러면은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외방선교회 천주교회, 우리 한국외방선교회 설립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최주교님의 말씀대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모두가 다 배불러집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혼자 먹어도 모자랄 양을 가지고 일단 나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그냥 일단 나눴어요. 나눴을 때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면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빈 광주리를 가득 채웠더니 12광주리도 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외방선교회가 설립되고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전 세계에서 어떤가는 성숙한 교회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커도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누는 사람들이 성숙함의 표지죠. 나눔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대전환을 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성숙한 교회로서 으뜸가는 교회로서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파푸아뉴기냐 신부돼서 파푸아뉴기냐에서 7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파푸아뉴기냐에는 우리 신부님 12분이 2개의 교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예방선교회 전체는 77명의 사제가 10개국에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냐에 제가 처음 갔을 때가 86년도인데 벌써 38년이니까 37년 되죠. 지금도 파푸아뉴기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드러납니다만 남태평양에 이렇게 적도상에 걸쳐 있는 섬나라인데 지금 막 현대 문물이 막 들어가니까 속도감 있게 막 들어가서 뭐 현대 문명과 원시 사회가 공존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뭐 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보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안 들어가는데 다 스마트폰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신부님들이 사는 곳은 열악해서 전기도 안 들어가는 곳에 살고 있고, 그리고 화산지대라 지하수가 없어서 다 빗물 먹고 삽니다. 6개월씩 우기와 건기가 반복하는데 우기 때 내리는 비를 다 모아둬요. 그래서 성당 지붕이 항상 이렇게 골함석이라 그러죠. 골함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면은 다 한 대 모아가지고 큰 성당 뒤에는 큰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둬두고, 그리고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오니까 그 물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빗물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고 하지만 거기는 공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식수로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려도 우리와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느님의 백성들이고 하느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그곳의 선교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 한국 전지교보다는 약 200년 정도 늦습니다. 200년 전에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역시 그 유럽 그 포르투갈 그쪽에서 떠나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남태평양까지 배를 타고 가죠. 200년 전이니까 비행기가 없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한 항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조류를 잘 만나면 4개월, 못 만나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배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병을 얻어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200년 전이니까 뭐 의술이 발달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풍력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배 안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병을 얻어서 많은 분들이 그 배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어떡하지? 바다에다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바다에다 수장하는 거죠. 그렇게 그 항해 끝에 이 파푸아뉴기니아라는 곳에 하느님께서 보여준 땅에 도착하게 되면은 또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하는 민족들이 아니죠. 생판 피부색이 하얀 사람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 땅에 닿자마자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무대 닿자마자 공격받아서 죽은 선교사들도 있고 또 풍토병을 얻어서 말라리아 열대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선배들이 선교지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항해 중에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선교지에 정작 도착했더니 선교는커녕 병 걸려서 죽고 원주민들의 공격받아서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나는 저기 못 가겠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같은 운명에 처할 텐데 내가 왜 그곳에 가는가 했지만 그 선교사들은 또 배를 타고 넘어왔어요. 그렇게 200년 동안을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어져 왔고, 그래서 우리 선교는 하느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하느님이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다 두려워요. 무서운 앞에서.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선교는 하느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0년의 역사가 흘러서 오늘날 파푸아뉴기니아는 가톨릭 신자가 30명이 넘습니다. 30%가 넘습니다. 그렇게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선교의 역사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최초의 김대건 신부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인 사제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김대건 신부님은 사제가 되시자마자 채 1년이 좀 넘자마자 순교하셨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좀 오래 사셔서 그렇게 우리가 한국인 사제를 war망했는데 하느님도 야박하시지 오래 사시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선교는 내 일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펼치러 왔다고 했어요. 내가 원해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느님 아버지께서 들었고 하라는 것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김대건 신부님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제생활 14개월 만에 순교하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가? 인간적인 시각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김대건 신부님의 토대 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선교 사명은 우리가 정말 양보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제일 가는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예방선교회도 77명의 사제가 현재 있습니다만 벌써 우리는 5명이나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신부들이. 놀랍게도 우리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분은 김대건 신부처럼 딱 1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신부된 지 딱 14개월 만에. 파푸아뉴기니아 갔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와가지고 거의 사제 생활을 못했습니다. 투병 생활하고 결국은 마지막은 우리 신학원에서 신학생들 틈에서 같이 거기서 임종을 맞았습니다. 우리 첫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우리 사제 제일 막내였어요. 그 당시에 제일 막내가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철찌된단 말이 딱 맞습니다. 제일 막내였지만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또 4명의 우리 젊은 사제들이 선교지에서 다 하늘나라에 목숨을 바쳐서 순교죠.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그렇지만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우리 한국 외방선교회가 지금까지 튼튼하게 열심히 전 세계에서 보편교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과업이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러한 내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한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머무실 것이다. 엠마누엘이신 하느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하느님이에요. 우리 삶 안에 함께 머무실 겁니다. 뭐 선교사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가서 같이 가서 사시는 겁니다. 그 사는 것 자체, 존재 자체로서 우리는 충분히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33년간을 사하셨지만 30년에 그냥 존재하셨어요. 그냥 머무르는 엠마누엘이신 하느님으로 머무셨습니다. 우리 삶 안에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우리 삶을 공유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활동은 3년간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그곳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곳 삶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게 필요하면 나중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뭐래도 그들을 위해서 펼쳐갈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함께 그들과 함께 사는 그러한 선교사의 모습을 살고자 하고 우리 한국의 방송계 신부들은 오늘날도 지금까지 그러한 사명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선교 사명은 이 세상 종말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선교 사명은 우리 선교사들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세례 자체가 이 보편 사제직, 보편 선교 사제직에 다 여러분들도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선교의 방법만 다를 겁니다. 저희 선교사는 직접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민족 틈에서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 곳에서 일생을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직접 선교의 그러한 선봉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분들은 그러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으로 나눔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선교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우리 한국의방송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희 물론 한국의방송계 선교사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교사들 그래야 하느님 나라가 이어지는 거죠. 그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한국의방송계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희생 또 나눔을 베풀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